오늘의 말씀 28절 말씀은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 되십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쉬게 하시겠다 약속하십니까?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 중에 몇몇만 아니라 다 오라고 합니다. 다, 그것도 예수께, 나에게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복된 말씀이죠. 더구나 이 말씀을 놓고 다른 설명이 사실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준비하면서 좀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설교를 해야 하느냐?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 놀라운 말씀을 설교하다 보면 오히려 성도들에게 짐을 지워 주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은 부분에 보면 장터에 대한 아이들 이야기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마땅히 춤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춤추지 않고 울어야 함에도 울지 않는, 마땅히 보여야 할 반응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세대를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뒤에 나오는 갈릴리의 몇몇 고을에 대해서는 말씀 앞에 마땅히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 대해서 심판의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 앞에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회개치 않는 그 세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초청장을 지금 보내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자칫 이 말씀들을 또 주님 앞에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이제 잘못 접근이 되거나 설교가 되면 그건 역시 또 우리에게 하나의 짐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세대의 사람들에게 유대 이 지도자들 랍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해야 해 하면서 수많은 율법의 의무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613가지의 율법의 요구사항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율법 의무가 엄청난 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그들의 영혼을 짓눌러 버리고 있습니다. 짓눌러 버리고 있으니 마땅히 춤추어야 할 말씀 앞에서 춤추지 못하고 울어야 할 말씀 앞에서 울지 못하고 마땅히 회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치 아니하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짐을 지고 수고하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의 짐을 지고 오늘도 내일도 살아가야 할 인생 걸음에 있어서 여러분은 제대로 된 쉼을,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지쳐 있습니다. 이 경쟁 사회 속에 모두가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쉬면 뒤처질 것 같아서 휴식도 제대로 취해보지도 못하고 매일매일 잠을 줄여가며 정신없이 앞만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쉼이 있습니까? 안식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휴가는 다녀오시죠. 대부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휴가를 다녀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휴가조차도 사실은 쉼이 되지 않습니다.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휴가지 그 장소에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쉬려고 하고 또 거기에 있는 상인들은 더 많은 돈을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바가지를 씌우며 사람들을 호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휴가 갔다 오면 더 피곤한 거 있죠. 완전히 지쳐서 옵니다. 제대로 좀 쉬어보겠다고 갔다가 지쳐 돌아옵니다. 미국적인 상황은 조금 다르죠. 여러분은 좋은 곳에 가셔서 휴가의 시간을 보내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낸 시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쉼과 같은 것이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일 그것이 동일한 것이라면 휴가를 길게 가지는 사람이 훨씬 좋겠지요. 그러면 예수님께 나올 필요 없이 2주간 한 달씩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휴가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과 안식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일단 우리가 휴가를 간다고 하면 일상의 모든 삶을 일단은 내려놓고 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도 일상의 삶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휴가지에 갔지만 내 인생의 짐은 내가 그대로 지고 휴가지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곧 휴가 끝나면 시작될 시간들, 내 삶의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서도 놓지 못하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휴가요. 그것이 휴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쉼, 안식은 다른 것입니다. 그 시간에 들어갈 때는 인생의 모든 짐들이 다 내려놓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그 짐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에 쉼이라는 안식이라는 그 은혜가 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어질 때에 새롭게 또 내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내 속에 지금 가득 채워진 쉼과 안식의 그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휴식의 어떤 개념으로 내 인생의 모든 짐들을 내가 다 가지고 육체의 쉼을 위해서 휴가를 떠났다가 그곳에서도 여전히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면 휴가를 가기 전에 내 인생의 짐의 무게가 다시 시작하는 그날 똑같은 무게로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런 휴식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이 쉼과 이 안식은 내 영혼에 지금까지 지고 있었던 인생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이 되어 그 속에 예수께서 주시는 쉼과 안식을 채운다면 내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내 마음 속에 내 영혼 속에 가득 찬 그 쉼과 안식의 능력이 내 인생의 짐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의 모든 인생의 짐들을 나한테 와서 나한테 다 맡겨버려.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될 거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짐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그 짐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짐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은 사업의 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직장 생활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의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의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짐은 우리만 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 짐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다 지고 가는 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다 비슷한 그런 짐들을 지고 갑니다. 예수 잘 믿으면 건강의 짐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사업이 잘 돼서 결코 한 번도 망하지 않을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병을 한 번도 앓지 않고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 갈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고 가는 그 짐들하고 똑같은 짐을 우리도 지고 갑니다. 그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 그 짐 내가 지어줄게. 내가 맡아줄게. 그렇게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짐은 다 이제 예수님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짐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았을 때에 내 인생의 짐들이 다 떠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쉼과 안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29절 말씀해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고 가는 그 짐을 우리가 지고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짐의 무게가 달리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너희 마음의 쉼을 내가 주겠다라고 합니다. 마음의 쉼을 주겠다. 이 마음의 쉼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내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의 무게가 달리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와서 참 쉼과 안식을 얻었지만 여전히 교회당 문을 나갈 때는 내 자식의 짐이 여전히 내 어깨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 앞에 지금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걸 다시 가지고 가지 않는다고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가지고 가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여기에 던져놓고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똑같이 자식의 짐을 다시 지고 나갑니다. 문제는 들어올 때의 자식의 짐이 내 어깨를 짓눌러서 내가 허걱되었지만 나갈 때는 그 자식의 짐이 너무 가볍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셨고 안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도 이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요. 세상살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 초청장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의 마음에 쉼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쉼을 받은 자는 인생의 그 짐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실제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의 능력은요, 대단하다고 합니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집에 불이 났는데요, 2층에서 한 사람이 피아노를 자기가 들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피아노가 좀 흔치 않았던 세월인가 봅니다.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싹 새롭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새롭게. 마음의 쉼을. 여러분, 이 마음의 쉼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그 날이 바로 주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일이 참으로 소중한 날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쉼을 경험해 본 사람은 주일을 기다립니다. 주일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나올 때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십니다. 안식을 주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각자에게 다 다른 모습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질이 다르고 믿음의 상태가 다르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설명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쉼을 사모하고 이 쉼이 내 인생의 짐을 가볍게 해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주어질 때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내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 문제와 그 짐을 대하는 내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께서 주시겠다고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이 짐에 관련된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사실은 그 당시에 팔레스틴에서는 이 멍에가 1인용의 멍에가 아니라고 합니다. 소 하나에 멍에를 하나 이렇게 지우는 게 아니라 멍에 하나에 소 2마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이 인생에 있는 그 짐, 그 짐을 끌어주는 이 멍에, 그 멍에를 쉼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는 그걸 벗어 던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워주는 이 멍에를 너가 지면 너 인생의 짐이 가볍게 될 것이다. 가볍게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짐은 똑같은 짐인데 예수께서 그 멍에를 함께 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두 사람이 져야 할 그 멍에를 지고 모든 인생이 당해야만 하는 그 인생의 짐을 끌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와서 내게 배우면 그래야 내 멍에를 지면 내가 너 인생의 짐을 끄는 멍에를 내가 함께 끌어주마. 그러면 너 인생의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여러분 그 테니스를 하다 보면요. 복식을 이제 할 때 두 사람이 이렇게 경기를 합니다. 경기를 할 때 보통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제 고수들이 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수에게 하는 말이 네가 지금 테니스를 할 때 경기를 할 때 달려서 테니스를 하는지 달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라.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수라도 막 이기고자 하는 의욕이 강한 선수가 있잖아요. 그런 선수는 이 그 두 사람이 사용하는 이 공간을 자기가 60% 70%를 막 커버합니다. 앞뒤로 좌우로 막 뛰어다닙니다. 그런데 뛰어다닐수록 실수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 고수에게 달려서 얹혀서 지금 경기하기 때문에
그는 한 30% 정도만 움직이면 됩니다. 나머지 70은 고수가 알아서 합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는 하수는 열심만 가지고 내가 실력이 떨어지니까 내가 더 움직여야지 하고 더 막 좌우로 앞뒤로 뛰어다니면 경기 망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지금 표정들이신데. 이 멍에를 지고 우리 인생의 짐을 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인용이라고 했지요. 이인용 멍에를 끌면 누가 힘을 더 잘 쓸 수 있습니까? 우리가 힘을 더 잘 쓸 수 있습니까? 예수님 힘을 더 잘 쓸 수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 힘을 더 잘 쓰시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멍에를 끌 때는 우리는 달려서 지금 멍에를 끄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힘 주시는 대로, 예수님이 왼쪽으로 힘을 주시면 나도 왼쪽으로, 예수님 오른쪽으로 힘을 주시면 나도 오른쪽으로, 예수님 빨리 가시면 나도 빨리, 예수님 늦게 가시면 나도 늦게. 그렇게 가면 그 멍에를 지고 가는 인생의 짐이 얼마나 여러분 가볍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달려서 살아가는 인생인데 예수님께 예수님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인생은 내가 또 많이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33년밖에 안 사셨지만 나는 한 55년 살았어요. 좀 가만히 계셔 보세요. 예수님 뭐 자식을 낳아봤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의 내심이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고 있는 이 멍에를 대신 아니면 함께 지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쉼을 사모하며 안식을 사모한다면 주일을 잘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주일 나오실 때에 여러분 6일 동안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이제 다 끊고 생각을 끊으라는 겁니다. 생각을 끊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걸 전부 남김없이 받아서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 것이 아닌 거 여러분 아시지요? 교회에 나와서도 세상과 똑같이 긴장합니다. 교회에서도 사람과 이야기할 때 똑같이 세상에서 사람을 상대했던 방식과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지는 인생의 짐 위에 신앙생활이라는 어떤 짐을 다시 또 지워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습니다. 주일이 기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는 쉽게 이야기해서 모든 마음의 무장을 해제하고 나오십시오. 가장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모두가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님만 주목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내가 져야 할 멍에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때 그것을 내가 지게 되면 내 멍에를 나 혼자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함께 지고 가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고만 따라가면 여러분 인생의 짐이 가벼운 것입니다. 가볍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건강이 문제가 되지 않고 물질이 문제가 되지 않고 내 자식의 앞날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 멍에 가운데서 책임져 주시는데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고민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께 오라고 하십니다. 당신께 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참 안식을 사모하며 마음을 열고 나아가십시다. 매주일 그것을 연습하십시다. 그러면 어제처럼 내일도 내 인생의 짐이 내 어깨에 올려져 있지만 우리는 그 짐을 가벼이 여기며 삶에서 기쁨 가운데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